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내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다시 거룩배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러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어떤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이제 이렇게 다툼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일방적으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혼나는 거죠. 할머니 막 뭐라 그러면서 예, 처음에는 지금 일어날 때문에 혼나다가 우리가 이렇게 혼나다 보면 특히 이런 부부 사이 어떻게 돼요? 옛날 얘기까지 다 나오죠. 당신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막 그러면서 진짜 당신이 진짜 가진 게 없어서 이렇게 가진 게 없어서 몰랐다고 막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조용히 듣고만 있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그때 그거는 내가 당신하고 사귈 때 이미 얘기하지 않았냐고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얘기했어요? 막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그러지 않았냐고. 당신은 내 전부야. 당신은 내 전부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 뭐 이런 거 생각하지만 그 말 그대로 하면은 당신이 내 전부니까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요. 오늘 또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이야기가 복음에 나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에 대한 얘기는 지난주에 많이 했어요. 지난주 화요일에도 얘기하고 지난주 수요일에도 얘기했어요. 이번엔 좀 딴 거 얘기할게요. 딴 거 뭐냐면은 오늘 일족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던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질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노래를 하면서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이 사울이 사실은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뭘 걱정하냐면은 지금 사울은 자기한테 사람들의 많은 인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로 자기가 임금이 됐는데 그 지지가 자기에게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울은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하느님 눈밖에 나게 되거든요. 사울이 이제 하느님 눈밖에 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어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민족들에게 아말렉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 맞서 싸우라가면서 시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을 다 죽이고 가축까지도 남겨놓지 말고 싹 죽이래요. 근데 사울이 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안 듣고 가축 중에서 좋은 것들을 이제 챙겨왔어요. 챙겨와서 그걸 보고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아, 이거는 너무 좋은 가축이어서 죽이지 않고 하느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아니,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사 바치는 걸 더 좋아하시겠냐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 왕자를 당신에게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줄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를 해요. 이 사건이 있는데 먼저 한 가지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해할 때 가서 그 사람들 싹 죽이고 그들이 기르던 가축까지 싹 죽이라, 다 죽여버려라. 이 내용이 여러분 잔인해요, 안 잔인해요? 너무 잔인해요. 하느님께서 어떻게 다 죽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물론 이게 실제로 당시에는 그게 필요했을 수 있는데 이런 걸 가져다가 지금도 하느님과 대적하거나 적대하는 거는 싹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서 이제 막 불교 사찰에 가갖고 이 절은 무너져라 그러면서 불 지르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다만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이 있긴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면은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보니파시오 성인 때 얘기를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요. 보니파시오 성인이 처음에 가서 그 게르만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잘 연구를 하고 살펴본 다음에 다시 한번 가게 되거든요. 가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게르만족 사람들이 신령하다고 믿었던 큰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쓰러뜨려 버려요. 여러분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랑 절에 불 지르는 거랑 뭐가 달라요? 좀 비슷해 보이죠?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있어요. 왜냐면은 보니파시오 성인 때에는 그 나무에 정말로 정령이 산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 뒷산에 절이 있으면은 그 절의 기운에 눌려갖고 이 동네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게 안 믿어요. 오히려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우리가 다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파시오 성인 때에는 정말로 그 신령한 그 나무에 정령이 있다고 믿었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정말로 그렇게 세냐고. 이 나무의 신령이 더 세다고 막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요? 이 나무의 정령이 그렇게 정말로 힘이 세면은 내가 도끼를 가져와서 이 나무를 찍으면은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죽지요. 찍기 전에 도끼가 나무에 닿기 전에 당신 벼락 맞아서 죽을 거라고. 그러면은 이 보니파시오 성인이 뭐라 했냐면 그러면은 내가 도끼로 이 나무를 쳐서 찢어쳐서 안 죽으면은 그 나무의 정령보다 예수님이 더 센 거겠네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럼요. 한번 해보라고. 딱 했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나무 딱 해갖고 나무가 딱 쓰러졌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로 예수님이 더 세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시대와 상황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거하고 달라졌을 때에는 아구도 성인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성경 말씀하고
우리 이성하고 어긋나면은 그 성경 말씀은 뭐래요?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거기 있는 모든 승부치들, 숨이 붙어 있는 생명들을 죽이라는 얘기는 정말로 그렇게 가서 막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해야 된다는 거하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욕심이나 이런 걱정거리들을 남겨두래요? 아니면은 싹 없애버리래요? 싹 없애버렸을 때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얘기를 못 들어요. 못 지켜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욕심인데 사울이 그 가축 몇 마리 갖고 싶겠어요? 사울에게 있던 욕심은 뭐였을까요? 이제는 옛날에 전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옛날 전쟁은 가서 싹 죽이고 다 불태워버리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가서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은 사로잡아서 노예로 삼고 거기 있는 재물들은 내가 다 가져와야 돼. 싹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 싸웠는데 나한테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그러면 그거는 싸울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일이에요. 사울 본인은 가축에 대한 욕심은 없었어요. 근데 사울이 혼자 가서 싸워요? 아니면 부하들을 많이 데리고 가서 싸워요? 부하들 많이 데리고 가서 싸운단 말이에요. 병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병사들은 다 싸웠는데 다 빈손으로 집에 가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축을 죽이지 못한 거예요. 왜? 사울에게 있어갖고 사울은 사실은 불안한 게 있었어요. 뭐가 불안했냐면은 자기가 왕은 왕인데 백성들의 인기가 떠나버리면은 내가 쫓겨날 수도 있어 라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첫 번째 왕이어서 그래요. 그 전까지의 이스라엘 다스리던 사람들은 판관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역할을 주시면은 그 역할대로 수행하고 그 역할을 끝나면은 이제 내려놓으면 끝이야. 근데 사울은 이제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내 아이 다스림이 나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내려가야 되는데 이 정통성이 없단 말이에요. 처음이니까 사람들 다 처음 봐요. 왕을 처음 봤어. 그래갖고 사울은 그 정통성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사람들의 인기로부터 찾은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가 있을 때에 나의 자리가, 나의 지위가 보장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제 내일 독서에 이제 사무엘에게 이어서 나오겠는데 다윗은 좀 다르죠. 다윗은 자신의 정통성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어디에 찾았을까요?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어주신 것. 하느님의 영이 자신에게 내린 거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내일 독서에 나올 건데 그냥 오늘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다윗이 내일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와요. 다윗이 이제 사울이 자기 죽일 것 같으니까 부하들과 더불어서 산속에 숨었는데 사울이 그걸 찾아서 죽이겠다고 따라갔어. 따라갔더니 다윗이 산속에 숨어 있다가 사울과 병사들이 잠이 들었을 때 거기 몰래 내려가서 사울 옆에 갔어요. 부하들이 뭐라 그래요? 죽이라고. 응? 두목님의 원수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죽이라고. 하느님께서 당신 두목님한테 이 원수의 목숨을 주셨으니까 죽이라고. 그랬더니 다윗이 죽이지 않고 옷만 베어서 와요. 왜 그렇게 왔어요? 내가 어찌 하느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옷만 베어서 와요. 자, 이것은 다윗이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드러낸 거죠. 아니에요? 기회요? 아니에요? 맞지요? 맞는데 이렇게 하느님을 찾으니까 덤으로 뭐가 따라왔을까요? 이게 다윗이 아주 뭐랄까 정말 이렇게 꾀가 잘 돌아서 그럴 수도 있고 하느님에 대한 그 충실함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도 있는데 이게 뭐가 된 거냐면요. 자, 봤지? 나도 내 원수라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해칠 수 없어. 그런데 하느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 또 있죠. 누구요? 다윗 자신. 그 뭐예요 이게? 부하들한테 니들도 나한테 손대면은 또 큰일 난다. 이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하느님을 기억했더니 자기에 대한 그 권위도 따라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우리 삶에서 이게 너무 중요해. 저게 너무 중요해. 이거를 내가 꼭 얻어야 돼. 하느님 저거 좀 주세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오히려 거꾸로 내 삶이 무너져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 좀 얻으려고 맨날 비위 좋은 말만 하고 겉에서는 잘하는 것만 하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은 이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막 애쓰는 그런 분들 사실 되게 힘든 경우가 많은데 기뻐서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기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좋긴 좋죠. 근데 사실 힘들어요. 힘들지만 왜 해요? 왜 할까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기가 없어지면은 내 삶은 무너질 것 같아. 그 불안함 때문에 그냥 인기 얻으려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자기의 삶이 쫄아들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고 또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도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자기 삶의 한 부분은 그런 데가 좀 있어요.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예수님 제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게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총을 받는 데 힘이 되죠. 오늘 이 더러운 영도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알았던 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너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에 대해서 빠지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은 일이 잘 풀릴 것 같아. 예수님 믿으면은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예수님 믿으면은 아픈 곳 없이 무병장수할 것 같아. 우리가 그런 바람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그런 바람 안에만 묶이면은 어떻게 돼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하냐면은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것 같아. 혹은 내가 예수님 믿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예수님 믿으면 무병장수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요, 예수님께 와서 그런 기도 하시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괜찮고, 그런 기도 좀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여기에 심취하고 있구나. 그게 되고 나면은, 예수님, 제가요, 당신을 믿고, 당신을 믿고, 당신 안에 머무르고,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저것, 거기 있는 콩고물에 이렇게 끌리고 있어요. 아이고, 예수님, 제가 좀 이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두 가지를 청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 제가 이 콩고물이 아니라 당신이
저의 전부가 되도록 제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우리 신앙의 목표죠. 그래서 이거 같이 기도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요.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콩고물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은 그러나 예수님 콩고물도 조금만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도하세요. 그 콩고물에 대해서 예수님하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요. 아, 예수님 이거 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거는 예수님께서 그 가끔씩 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래도 신부니까 이 기도 저 기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콩고물을 줄 때가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 제가 이거는요 제가 기도는 하고는 있지만 참 제 욕심을 위한 기도고 제가 기도하면서 참 부끄러워요. 그래도 이 마음이 있으니까 얘기하긴 하는데 이거 안 들어주셔서 제가 정말로 원망도 안 하고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기도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면 되죠. 받았으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과 은총을 주셨으니 이걸 가지고 뭔가 좋은 거 하는 건가 하면서 좀 함께 많이 감사하고 하면 좋아요. 그냥 좋고 또 안 주시더라도 이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막 그러고 땡깡 부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래서 그렇구나. 내가 이 과정에서 뭔가 다른 걸 발견하고 다른 걸 얻었구나 라고 할 때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콩고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라 그래요. 하라 그래요. 해도 돼요. 그런데 콩고물을 위한 기도만 하면은 그건 조금 이렇게 안 될 것까지는 없는데 콩고물을 그러니까 좋은 말이에요. 거시기예요. 그죠? 거시기예요. 그리고 거시기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콩고물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삶이 지쳐요. 그때 아시면 돼요. 내가 요즘에 삶이 지치는 걸 보니 콩고물을 포기하지 못하는구나. 그럴 때는 예수님께 그냥 물어보세요. 예수님, 제가 왜 이렇게 콩고물을 움켜쥐고 놓지를 못하고 있죠? 물어보셔요. 그러면서 예수님, 제가 이거를 놓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이걸 좀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좀 청하세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으로 나아가는 것들은 대부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 힘으로 좋은 거를 나갈 수 있었으면 벌써 다 했죠.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우리 되게 미운 놈 있을 때 내 힘으로 용서가 됐으면 벌써 했지.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용서를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청해야죠. 제가 제 얘기도 한번 했잖아요. 예수님, 나는 저 놈은 용서를 못하겠고 용서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하기 싫으니까 당신께서 알아서 하셔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여러분, 콩고물을 위한 게 좋은데 다시 얘기도 돌아왔네요. 콩고물을 위한 기도만은 하는 것도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느님을 찾는 기도를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있으니까요. 그거를 이제 종종 기억하시고 하느님, 제가 이 마음이 제 삶을 일으켜 세우고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자꾸 여기서 기울어지네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기도, 하느님만이 나의 전부구나.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청하시고요. 곁다리로 모두 청하시라고요? 콩고물도 좀 청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힘을 주시고 우리 삶에 기틀이심을 계속 만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